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공치하기를 한 분이 오시든 어머님 모두가 오시든 도시에 딱 시작해서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늘 1등 하시던 자광훈 법무님보다 청정현 법무님이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셨는데 그래도 뭐 시작하려고 보니 15분이 됐네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54페이지) 보시면 불교에서 전제된 것 2가지 해서 존재의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게 1번으로 나와 있고, 수행의 측면에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2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수행의 측면에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부처님이 전제해 주신 그것은 사념처에 대한 정의, 뭐 대념처경이나 아니면 팔정도의 7번째인 정염에서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첫 번째 구절로는 까예 까야누바시 위하라띠 해서 신수신법의 4가지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몸, 느낌, 마음, 법 4가지에서 그 각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것을 일단은 부처님께서 전제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수행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이 수행의 시작은 일단은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 몸이냐, 느낌이냐, 마음이냐, 법이냐. 뭐 우리 같으면은 그 중에 호흡을 기준점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 딱 잡아놓고는 일단 호흡 본다는 이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전제해 줬다는 거예요. 호흡 보는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요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하는 한 구절로 정의해 줬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만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윤회해 오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바쁜 습관이 들어있는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놓치지 말고 관찰합시다 라고 하는 호흡을 버려두고 딴짓하는 데에 익숙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 상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만호가 부처님이 전제해 주신 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라는 상황을 실현해내지 못할 때 이 만호를 제어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해보자 라고 제어하는 기능이 하나 있다 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쌌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선은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이 일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러면 일단은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싹띠 이랬으니까 싹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 첫 번째로 나의 만호가 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수행 가운데 호흡을 바르게 보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그래 만호야 그렇게 호흡을 보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만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알아차려서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고. 말이 잘 안 되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만호가 잘 떠난다 그랬으니까 사티가 만호가 어떤 상태인지를 딱 알아차려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 일을 하고 있다. 딴 데 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만호가 호흡을 놓쳤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앞에 있는 삼바자노,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호흡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판단이 이루어지면 제일 앞에 있는 걸로 아따삐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노력하는 겁니까? 올바른 상태면 올바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틀렸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됐으면 잘못된 상태를 버리고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요걸 말하죠. 그래서 일단 수행에 대해서는 전제된 기준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고, 그러한 전제 가운데서 실제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테크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위네이아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이랬는데, 요거는 위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제거한다 하는 말이고, 로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짜라는 것은 탐욕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그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도마나상 하는 것은 근심 이런 말이지만, 우리가 12연기를 독성해 보면은 노사 다음에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 이러한 그 괴로움의 5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도마나사는 이제 그 5가지를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일단은 전제된 기준이 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의 테크닉은 어떻게 되느냐?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요것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성과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아비자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빠냐를 힘있게 해서 윗바사나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고, 도마나사로 대표되는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에 닥치는 온갖 괴로움이 제거된다 하는 의미가 되죠. 요 부분은요, 제가 그저께 대구 법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를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특히 그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수행의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제가 법회를 마치고 가면은 이제 또 뭐 작업해가지고 카페에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한 번 좀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참고하셔서 수행의 기본적인 그 의미 이런 것을 파악하면 되겠고요. 뭐 그걸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실질적으로는 놓치면 놓쳤구나 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즉 싹디 해가지고 잘못이잖아 라고 판단해서 호흡으로 올바름으로 돌아오는 요런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결과 아비자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와 도마나사로 대표되는 수비고운의 이러한 삶의 괴로움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청정인 법원님, 요거 보면 실제로 수행을 이렇게 하자 그런 거죠. 싹디해서, 그죠?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되었으면 버리고 올바름으로 돌아가자. 요렇게 아따삐 쌈빠자노 싹디마라고 하는 것을 수행의 테크닉으로 실질적으로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은 시작이 어디예요? 요거잖아. 싹디. 우선은 알아차려야 내 만호가 또 떠났구나 요래 가지고 돌아가자 요걸 할 텐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되죠. 내가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호흡을 보지 못하고 계속 망상을 하고 있다. 어쩌면 1시간 내내 망상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싹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차려줘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관문 부모님 한번 여쭤볼까요? 이 싹디는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일단은 싹디가 있어야 알아차려가지고 시작되잖아요. 요거 모르겠어요? 원래 있는 거냐고요? 예. 알아차려야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돼, 싹디를 가지고. 그런데 이 싹디가 원래 있는 걸까? 아니면 생겨나는 걸까? 이런 의미죠. 근데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이거 이제 금방 그림에서도 앞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전제는 무하잖아요. 원래 있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적으로는 원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교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요 싹디라고 하는 것도 일단 무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싹디라는 게 있어서 요 싹디가 알아차리잖아. 그러면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건 없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심각한 걸 하나 봐야 돼요. 이 싹디가 만약에 원래 있는 거라면 내가 지금부터 수행을 하겠다. 앉아서 호흡을 보자. 이러면 호흡을 보겠다라고 하는 요 순간에 이미 싹디가 있기 때문에 있는 싹디가 나의 만호를 딱 보고는 만호 또 딴짓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광 부모님, 요렇게 만호가 원래 있어가지고 그걸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싹디가 원래 있어서 그걸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싹디가 어디선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생겨나야 만호를 딱 지켜보면서 만호 또 잘못하고 있잖아. 요걸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요 싹디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천명인 부분이 요 내용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실은 늘 수행합시다 이러면 아따 비싼빠져서 싹디 하는 겁니다.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수행의 시작점 요 싹디는 신경을 잘 안 썼죠.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지만 이까야 19번 경이 두 갈래 사유의 경 이래야 하는데,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윗닦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자세히 설명은 안 해봤지만 요거를 한자로는 찾을 심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보자면 일으킨 생각 이렇게 정의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윗다가에 이어가지고 윗자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차질심, 요거는 엿벌사 그렇게 되더라고요. 엿벌사인데 지속적 고찰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초선에 들었다. 삼형초 수행으로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되면 초선에 들잖아요.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초선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심유사, 윗다가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여러한 삼매라고 초선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삼매를 달성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면 그 삼매를 정의해주는 두 가지 말이 바로 요거라. 윗다가, 윗자라. 어떤 생각을 딱 일으켜가지고 일어난 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요거랑 비슷하죠? 호흡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나 생각을 하나 일으킵시다.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 고찰, 지속적으로 바라봅시다. 요 얘기나 통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은 왜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렇게 사티가 있고, 만호가 대상을 이렇게 붙잡는다 하는 것은, 6네이처와 6웨이처 하는 이 시작 부분에 있다면, 이 윗다가와 윗자라 이 부분은 이제 그 행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고찰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야 19번, 그러니까 두 갈래 사유의 경, 두 갈래 윗다가의 경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누 윗다 깨띠, 요거 제가 다음 주에 그 그림으로 하나 그려서 갖다 드릴 거니까 자세히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누 윗다 깨띠, 아누 윗자레띠라고 해가지고 요 아누라는 말이 이제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일으킨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누 윗자레띠 이러면은 계속해서 하나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누라는 말이 계속해서라고,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라고 나타나 있지만 이건 사실 별로 의미 없이 윗다가와 윗자라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요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거거든. 아는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고, 요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낫띠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그러는데, 요 낫띠를 보통 경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를 딱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요게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경향성을 만든다.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거든요. 저기 땅 위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기울었어요.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밑둥을 딱 톱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로 넘어질까요? 기운 쪽으로 넘어지죠. 기운 쪽, 동쪽, 기운 쪽으로 넘어지거든요. 요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기우는 성장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딱 자르면 기울어진 그대로 넘어가는 거라 하나의 경향성.
요거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우리 교재 제일 앞쪽에는 이제 중요하다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38페이지 보시면 이 마하나마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마하나마요. 예를 들면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굽어 있다 하자. 비구들이요. 만일 이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어떤 곳으로 넘어지겠는가? 세존이시여. 그것이 기울고 향하고 들어간 곳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마하나마요. 그와 같이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이랬어요. 요런 의미. 어디로 기울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동쪽으로 기울면 동쪽으로 넘어갈 거고, 지금 요 마하나마 경우에서처럼 열반으로 기울면 열반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거라. 그러면 열반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열반과 관계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거고, 열반과 관련한 일어난 생각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을 향하는 하나의 경향이 생긴다. 열반을 향해서 기운다. 이런 의미거든요. 경향. 우리 저 테라마다 법석에 오는 그 윤법부님 있잖아요. 저 여자법부님. 뭐 불교방송에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분이 작년에 우리 2기 설법회 수료를 하고 법명을 무엇으로 드렸느냐 하면 아나띠. 그 법부님 법명이 아나띠예요. 아나띠라고는 뭐냐 하면 요거 경향 그랬지만 어떤 기운, 내가 어디를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 기울지 않음, 요런 의미로 아나띠라고 하는 이름을 드렸는데, 요게 무위, 열반하고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기울어짐이 없는 거예요. 요런 의미로 이제 아나띠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런 측면을 놓고 보면 요 말, 계속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고찰하면 경향이, 나띠, 경향이 생깁니다 하는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스님은 요거 제가 좀 전에 올라오면서 몸과 말의 행위가 받쳐주지 않더라도 요거 어차피 만호의 행위잖아요. 그지? 몸과 말과 만호로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몸과 말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만호의 행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일만 놓치지 않고 있어도 요것이 경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면 몸과 말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몸과 말로 받쳐주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 그 생각 자체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 계속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요거. 일단 그 두 갈래 사유의 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요게 나타나요.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리띠. 계속해서 한 가지의 생각을 일으켜주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고찰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 그쪽으로 가는 열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열반을 향해 있으면 열반을 향해서 기운 그쪽으로 경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지금 질문 하나 하셨어요? 요거와 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쌍유타 니카야의 보짱가 쌍유타라고 해서 이제 그 칠각지를, 칠각지 쌍유타예요. 그쪽에서 보면 유사한 말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아누사라띠, 아누위따깨띠,
요런 말이 나타나는데, 요 아누 위타케띠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누 위타케띠.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대사,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만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요 사라띠라고 하는 거는 뭐 향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누 사라띠 요것도 계속해서 생각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하고 생각을 일으킨다라는 거하고가 어떤 구분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아누 사라띠, 아누 위타케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자 여기서는 아누 위타케띠, 아누 위짜레띠 하면은 그것이 나띠 경향이 된다. 동쪽으로 기운다, 열반으로 기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개경이라는 요경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일으킨 생각을 반복해주면 이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사띠 삼보장가 이래가지고 요 보장가라는 게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요 칠각지라는 거 대한 부분이 맞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에다가 가지지자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또는 깨달음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 이러면은 칠각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깨달음으로 가자 또는 깨달음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거 요 7가지를 말할 때 뭐 염각지, 택법각지 뭐 이렇게 정진각지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띠, 싹띠각지라. 요 3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쓸 때 그냥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싹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염이잖아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있는 싹띠라는 구성요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싹띠각지 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깨달음의 상태, 완성된 상태를 구성하는 중에 싹띠라고 하는 구성요소. 요런 이런 싹띠 삼보장가 이러는데 뭐 우리가 어려운 얘기 빼고 쉽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싹띠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싹띠가 뭐냐 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성요소고 또는 깨달은 상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고 이렇다는 거지. 어쨌든 요말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일으킨 생각을 유지해주면 생각을 일으켜주면 거기에서 싹띠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가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 부분을 본 거잖아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것이 수행에서 전제되는 것이다. 수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수행의 실질적인 테크닉을 말하고 있는데 이 테크닉은 사티 즉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싹띠가 없으면 이 수행이 출발을 못한다. 그런데 이 싹띠는 원래 나한테 있어서 지금부터 내가 싹띠 하겠습니다. 알아차리겠습니다. 이러면 알아차려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본 거죠. 그런데 불교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하다.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또한 부처님이 전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싹띠도 원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 싹띠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수행합시다 하면은 딱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싹띠를 생겨나게 하자 이래 해야 거기서 생겨나는 싹띠가 요만큼이라도 생겨나야 요만큼이라도 싹띠가 일어나줘야
이 일어난 쌌띠를 가지고 또는 일어난 쌌띠가 만호 보고 만호 딴 데 가지 말고 호흡 보자. 요렇게 하면서 수행이 시작되는 거죠.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쌌띠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보니까 결론은 이거죠. 이건 그 개경에서 말하기를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위따끼띠 일으킨 생각 이런 건 이리저리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일으킨 생각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반복된다. 이렇게 보면 이 표현에 의해서 쌌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성요소 이 측면도 되고 깨달은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도 되죠. 어쨌든 쌌띠라고 불리우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바로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일으킨 생각을 반복해주면 그때 쌌띠가 생겨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하지만 또한 중요한 표현 마치 말일까요? 두 갈래 사유이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윗딱과 윗자라를 우리 간단히 본 거고 아노 윗딱끼띠 아노 윗자리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을 하나의 생각이 지속해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준다. 요거고 그 상태를 일어난 생각 자체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찰해준다. 계속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같은 의미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기운 쪽 동쪽으로 넘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경향이 생겨난다. 요 유사한 내용을 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측면에서 쌌띠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자 하면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주제로 계속해서 생각하자. 계속해서 윗딱깨띠 일으킨 생각이라고 불리우는 요거 내 만호의 행위 생각작용을 흩뜨리지 말고 하나의 생각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하자. 그러면 그때 쌌띠가 생겨난다. 쌌띠가 온다. 이런 얘기죠. 쌌띠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쌌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호흡 보자 만호에 딴 데 가지만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수행을 시작합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앉읍시다. 이러면은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우리가 호흡을 기준하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딱 자세를 잡고 앉으면 처음에는 내가 만호를 코끝에 집중하고 이전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나는 지금 호흡을 보겠다. 하고 호흡을 보자라는 생각,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요 생각을 일으킨 요거를 반복해주자 이거죠.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472페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참 수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472페이지) 보시면 가래를 뿌리로 가진 9가지 법에서 보는 욕탐의 양방향성 이랬는데 이 얘기 뭐냐 하면 여기에서 저기 중간에 가래가 있죠. 가래 옆에 오염된 행위 취가 있는데 보니 화살표가 하나 빠졌어요. 그 가래로부터 취로 화살표가 그어져야 돼요. 거기입니다. 그 자리. 그러면 결국 이게 찌더라고 하는 내 마음이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 때문에 오염된 게 가래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행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만호의 행위 중에 중간쯤에 요거 보면은 지금 만호의 행위를 1번 초구부터 8번 축적까지 8단계로 나누어 줬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욕탐이라고 하는 거.
찬다 또는 찬다라가 요거잖아요. 요거 우리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이 유독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한쪽으로는 이게 지금 만호의 행위 가운데 있으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일으키는 데로도 가지만 또 한쪽으로는 시작점이 되는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요 자리에서 만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라고 선택하는 요 자의에 선행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찬다가 만호에 선행하는데 이게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찬다라가 욕탐으로 선행을 하고 그러면 자의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요거 비열이 자의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찬다가 탐진치 없이 일어나면 청정한 찬다가 자의에 선행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자의에 의해서 감각이 진행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열이 자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만의 행위 가운데 중간에서 이렇게 자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 그림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라띠 생각한다라는 거나 위따깨띠 그러니까 위따카 일으킨 생각이라는 거나 위짜레띠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거나 다 요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게 만호의 행위에 들어가죠. 신고의 삼업 중에 의업.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 고찰한다 하는 요 얘기가 몸과 말의 행위로도 연결이 되지만 바로 요 그림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찬다 지향성에 의해서 자의로 가잖아요. 자의로 나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만호가 몸, 우리로 보면 호흡, 만호가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 요 대상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 자리는 이제 내입처, 외입처. 요 그림상으로 보면 안이비설신, 의, 색성향, 미촉, 법 해가지고 자의되는 그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라는 것도 시작은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만호가 호흡을 자의해서 붙잡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결국은 이 일도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도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엎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근데 만호의 행위를 좀 자세하게 놓고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구분이 되고 그 가운데 찬다라고 하는 지향성에서 앞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부분을 잘 제어해가지고 정말로 싹띠라고 하는 기능을 생겨나게 해서 이 싹띠에 의해서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성공해보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비짜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도마나사로 대표되는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지금 내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이 제거되고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수행의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좀 하려고 하다가 막상 이제 설명드리기는 처음인데 처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냥 대의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녀님 저거 요 설명이 좀 알아주십니까? 충분히 이해돼.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음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싹띠를 일으켜 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되는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이런 요 주제를 앞으로 좀 몇 번 제가 반복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간 싹띠가 있어야 아따삐 삼바자노 싹띠마라는 요 수행이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요 싹띠는 어디에서 오느냐? 라고 하니까 호흡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호흡 보는 수행을 하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호흡을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이 호흡을 본다라는 그 하나의 일어난 생각을 간혹 반복해주는 거. 요것에 의해서 하나의 그 부수적인 효과로 싹띠가 생겨나가지고 아따삐 쌍빠져노 싹띠마 하는 수행을 시작하게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서 그래도 한 20분 저기 수행을 좀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행할 때는 쥐고물이 공부한 요거 한번 해보셔요.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일에 의해서 싹띠를 일으켜보시다. 우리가 불교에 전제된 게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은 없다. 무아가 전제되었다면 수행의 측면에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의 기준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했죠. 요 내용이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랬을 때 이건 우리는 호흡 수행을 하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것이 이런 수행에 있어서는 전제된 것이다.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호흡을 잡았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제된 기준을 놓고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첫째가 1번 사티 알아차리자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을 알아차리나요? 여기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했을 때 누가 호흡을 관찰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봤죠. 만호가 하죠. 뜨의 자를 쓰는 요 마음. 만호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할 거냐 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 싹띠 하자 그랬어요. 알아차리자. 무엇을 알아차리나요?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만호라는 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만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일을 싹띠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로 일단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의 만호가 호흡을 잘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호흡을 놓치고 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알아차린 상태가 옳은 상태인지 그른 상태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그랬죠. 그래서 싹띠가 만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려 보니까 호흡을 잘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라고는 옳은 상태죠. 반면에 싹띠가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망상에 빠졌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면 세 번째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노력, 정진을 하게 되죠. 어떤 노력을 하나요? 알아차린 결과가 오름이다라고 하면 옳은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노력을 할 거고, 아니면 알아차려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 일을 하고 있다, 만호가 망상에 빠졌다, 이렇게 되면 그릇된 상태이죠. 잘못된 상태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름을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유지하거나 버리고 돌아가, 요 과정을 반복함에 의해서 나의 만호가 호흡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호흡을 붙잡은 상태가 유지됩니다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요번 주에는 대구 법회하고 오늘 낮 수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 대념초경에서 말하는 사념초 수행은 이렇게 까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뭐 달리 말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그리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자. 요런 노력을 하면 그 결과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위네이하라고 하면 요거 이제 제거한다 또는 제어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롭게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이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순서는 아니고요. 요 아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5가지 장애를 대표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요 내용은 그저께 대구 법회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설법을 했거든요. 지금 저기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연기를 쭉 읽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그러니까 늙음 죽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5가지 형태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가는 괴로움, 요게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근심, 이렇게 되는 게 도마나사, 달리 말하면은 정신적인 괴로움, 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수비고내를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가 되냐 하면, 자,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졌어요. 수행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제되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수행을 합니까? 하니까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사띠라는 기능이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자.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은 유지하자. 요렇게 설명되는 테크닉을 우리가 익히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상태를 이루게 되면 어떠한 성과가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죠. 내가 살아가면서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도 없어지고 제거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슬프다, 비탄이다, 비탄에 빠진다, 괴로움, 근심, 절망, 요렇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겪어가는 괴로움, 요런 괴로움도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전제해 주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런 기준하에서 아따피 삼파전호 사티마를 하면 그 결과로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해서 수행이 진일보될 것이다. 사념초 수행에서 사마타 위파사다 수행으로 진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겪어가는 슬프다, 비탄에 빠졌다, 괴롭다, 근심이다,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괴로움도 제거된다 라는 2가지 성과를 말하고 있어요. 왜 장애가 제거되고 이러한 괴로움이 제거되느냐 하는 것은 그저께 대구법회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납법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수행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테크닉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니까 쏴띠!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나의 만호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알아차려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 알아차리는 기능, 사티가, 현정고모님, 우리 이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이 사티는 어디 원래 있는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래, 원래 있을 수는 없죠. 이 얘기를 오늘 주목했어요. 일단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싹띠가 알아차려줘야 그 뒤가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어줘야 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 싹띠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내가 수행을 하겠어 이러면 싹띠가 딱 나타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싹띠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생겨나서 만호를 제어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가? 요걸 봐야 되잖아요. 오늘 납법회 수행 지도 시간에 요 얘기를 좀 했는데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2개의 경전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마찌마 니까야 19번 경전이 두 갈래 사요의 경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누 위따케티 아누 위짜레티 위따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거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찾을 진자를 쓰는데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위짜라 라는 것은 엿벌사로 번역을 했지만 지속적 고찰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선을 성취했다 하면 초선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유신유사, 심이 있고 사가 있다.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는 삼매가 초선이다. 반면에 제2선은 어떤 삼매냐? 무신무사, 윗닦아도 없어지고 윗자라도 없어진 그러한 상태의 한 단계 높아진 삼매다. 이런 식으로 삼매가 정의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윗닦아라는 것은 생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리고,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붙잡고 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라는 게 윗닦아라면, 그 생각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하는 거잖아요. 망상하지 않고 내가 일으킨 그 생각 하나를 딱 붙잡고 지속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윗닦기띠는 윗닦아 한다라는 동사고, 윗자리띠도 지속적으로 고찰한다라는 동사예요. 이때 아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지속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두 갈래 사유의 경우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누 윗닦기띠, 아누 윗자리띠. 즉
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니까 낫띠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낫띠라는 것을 우리가 경향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말로 어떤 그 드러나는 행위는 아니라 해도 나의 마음속으로 만호의 행위, 생각이죠. 만호의 행위의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를 딱 일으켜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붙잡고 떠나지 않는 일을 반복하면 거기서 내 삶이 내가 계속 생각하는 요쪽으로 경향성을 갖게 된다.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그런 걸 한번 봤죠. 나무가 이렇게 동쪽으로 기울어 있다. 현정부부님, 동쪽으로 기운 이 나무를 딱 밑동을 자르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죠? 동쪽. 그렇죠. 이게 동쪽이라면은 이거는 동쪽으로 쓰러져요. 달리 말하면 기운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습니까? 기운 방향으로 쓰러지게 되죠. 낫띠 경향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착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착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착한 생각을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착한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해탈 열반을 향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생각을 지속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열반을 향하는, 해탈 열반을 향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부처님이 비록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해도 마음의 행위가 이렇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 줄 때 그러한 경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요거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계경이라고 그래서 삼일간 니카야 중에 칠각지,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잖아요. 칠각지를 설하는 경전 중에 주제 중에 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누 사라띠, 아누 위따케띠. 이러면은 아누 위따케띠는 요 같은 말이 쓰였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죠. 뭐 여기서 이제 아누 사라띠 하는데 요 사라띠가 생각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생각이 어느 자리에 어떤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건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요건 좀 더 제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하여간 어떤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요 내용을 보면 요거 두 갈래 사유의 경에서 윗닦아를 계속하고 윗자라를 계속하면 경향이 생긴다. 기운 쪽으로 넘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생각하고 그 일어난 생각, 일으킨 생각을 유지하는, 반복하는 이런 일을 하면 이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띠 삼 보짱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보짱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칠각지 말할 때 요 각지라는 말이 보짱가예요. 삼이라는 말은 뭐 함께 뭐 공동되는 뭐 그런 의미, 별 의미 없고, 요 사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띠 염이잖아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 얘기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7가지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7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칠각지예요. 그런가 하면 깨달음을 완성했다, 어떤 깨달음의 성취 상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상태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7가지 구성 요소가 그대로 그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상태를 구성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2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여간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얘기는 사띠라고 하는,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구성 요소가 됐든 깨달은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띠, 염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띠라고 하는 요소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위에서는 윗다가와 윗자라가 계속되면은 나띠라고 하는 경향성,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지죠, 이렇게 말하는 해탈로 나아가는 생각이 지속되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해탈을 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주면 윗다가, 그러면 그 결과로 싹띠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대한 답을 주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했거든요. 부처님이 일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 요것이 수행에 전제된 가르침.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땅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구체적인 테크닉으로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합시다 하고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띠로서 나의 만호가 잘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알아차려진 상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못하고 있으면 버리고 올바름으로 돌아가자. 요걸 통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장애를 제거해서 수행이 진일보할 것이고 삶의 현실적인 괴로움들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념초 수행을 정의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간과하는 게 뭐냐? 수행의 테크닉에서 출발점, 싹띠가 만호를 제어해야 되는데 요 싹띠는 뭘까? 원래 있는 걸까? 아니면 어디서 왔을까? 요 부분을 간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호흡, 우리는 이제 호흡을 보자 이렇게 하니까 호흡 보는 수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딱 앉아가지고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호흡을 보자라는 생각을 일으키자. 생각을 하자 이거지. 호흡을 보겠어라고 일어난 생각을 반복하자 이거죠. 호흡을 보자. 나는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 호흡을 보러 내가 앉았어. 이렇게 호흡을 보자라는 하나의 대상,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일으킨 생각을 반복하자. 표현이 그런데 고래하면 그때에 싹띠라고 하는 나의 만호가 참으로 지금 호흡을 보고 있는가? 라고 알아차리는 요 기능이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자마자 어떻게 호흡으로 쫓아가가지고 싹띠 하나? 요렇게 성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우선은 앉았다. 나는 이제 호흡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함이 일어난 윗다카라는 요거를 반복해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일어난다. 일어나가지고 호흡을 보려고 하는데 나의 만호는 지금 다르게 호흡을 보고 있는가? 요거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버리고 옳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게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수행의 실제 테크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전제된 상태를 실현하면 그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5가지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좀 더 고멸로 다가선 이러한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한면으로는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참 못해. 어떻게 이걸 10분만 얘기하고 20분 수행하고 나올까 이랬는데 참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지난 화요일 법회에서 이 부분 충분히 설명했고, 낮 시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동영상 유튜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행의 기준을 찾기로 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긴 하지만 우리 잠깐 한 10분만 더 앉았다 나오자. 10분만 앉았다 나오겠습니다.